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본당에 부주임 신부님이신 우리 사도 요한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저희 본 마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마을은 박상호 사도 요한 신부님이라는 설립자가 사회복지에 오랫동안 사모활동을 하시고 사비를 틀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가지고 이 마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봉헌을 해서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이제 환우, 아프신 분들을 여기에 장기간 휴양하는 것을 첫 번째 저희들의 이 마을이 지어진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고 행복하게 치유받기를 바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사 마치시고 나면 밥값 안 받을 테니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차도 드시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마을에 처음 오시는 분. 손 내리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카페에 가면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자리에 가면 파란 접시가 있어요. 성모 솔순마을이라고 써 있는데 그 접시를 하나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치유받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상처받기를 바랍니까? 그죠?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이제 내리시자마자 저 손 한번 잡자 하시던데 예수님 손 잡으셨어요? 이따가 많이 잡으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들은 특징이 뭡니까? 그죠? 오른손이 내려와 있죠. 바로 오른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도 적혀 있어요.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은 구원을 뜻해요. 그럼 반대로 왼쪽은 뭘 뜻하겠습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의인과 악인을 가릴 때 양을 어느 쪽에 둔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치유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치유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까? 어느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삽니까?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 들어앉았습니까? 함께 살지, 그죠? 그러면은 함께 살기 때문에 첫째,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이게 치유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함께 있기 때문에 뭐도 일어납니까? 치유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왜? 주님께서 내가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하셨기 때문에, 당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있다는 거죠. 원수도 함께 있고 친구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다 마음으로 저거 좀 안 잡아가고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걸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 상처 안 받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 줍니다. 어떤 상처?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나는 왜 이래 외롭노? 맞죠? 나는 왜 이래 혼자 있을까? 왜 나는 함께 있지 못할까? 그런 자격지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상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상처 준 님하고 같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됩니까? 더 악화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두 대상, 하나는 친구, 또 하나는 친구와 같은 하느님. 그래서 친구하고는 대화를 하고 하느님하고는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표현의 두 가지, 대화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고 느낄 수 있는 기쁨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있음을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거든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느님을 찾고 친구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자꾸 기쁘도록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함께 있는 것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대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지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별로 지킵니까? 아니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애는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데 서울대 가도록 기도하면 걔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위로해 주는 말이겠습니까? 어느 것이겠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위로하는 말도 맞는 말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맞는 말만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얻어맞아. 맞는 말 계속 하다가 얻어맞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맞는 말도 위로하는 말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현명합니까? 맞는 말을 위로하는 말처럼, 위로하는 말을 맞는 말처럼 하는 사람. 그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맞는 말로 인해서 서로가 관계가 틀어지겠습니까? 그죠? 여보, 오늘 내가 당신한테 꼭 할 말 있다. 앉아봐. 그럴 때 맞는 말 많이 합니까? 위로해주는 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나 형제님한테 당신 여 좀 앉아봐. 원래 할 말 있다 할 때 맞는 말 많이 합니까?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맞는다니까. 그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맞는 말도 위로하는 말처럼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과 공감입니다. 동감과 공감은 차이가 집니다. 동감은 내 입장에서 너를 보고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하고 틀리지만 내가 네 생각에 이해해 줄게. 이게 동감. 근데 공감은 너의 입장에서 너를 보고 너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하고 틀리지만 내가 네 이해해 줄게가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니고 너의 마음으로 너를 보고 너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동감과 공감 중에 어느 것이 더 우리를 더 가깝게 위로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동감입니까? 공감입니까? 공감이죠, 그죠? 그래서 공감은 너의 마음에서 너를 보고 너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하자고 나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속에는 바로 이 공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위해서는
위로하는 말은 많이 해야 합니다. 위로하는 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특히 이제 오늘 울산에서 참 많이들 오셨는데 성소 후원회라고 하셨어요? 성소 기도 모임. 그러면은 신부님 수님들을 많이 나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울산에서 오신 분만 대답해야 돼요. 그래야 상을 주니까. 그러면은 천주교 신자죠, 여러분 다? 네. 천주교 신자가 받을 수 없는 성사가 뭐죠? 7가지 성사 중에 천주교 신자가 받을 수 없는 성사. 신품 성사? 불교 신자가. 여러분 부주임 신부님 불교 신자가. 지금 절에 다니다가 신부 됐어요. 방금 말했는데 천주교 신자가 받을 수 없는 성사 또 신품 성사 말고 말했어요 방금. 천주교 신자가 받을 수 없는 성사. 혼배? 천주교 신자가 혼배하지 그럼 뭐 불교 신자가 혼배하는데 신부가 미사드리 주나? 조금 더 생각해봐요. 상품 있대. 방금 너무 말 하셨는데 천주교 신자가 받을 수 없는 성사. 세례 성사. 받았는데 뭘 또 받노? 맞죠? 신품 성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7성사 중에 대부분 몇 가지를 받습니까? 그럼 나는 신품도 받고 좀 있으면 또 장기도 가겠네. 어느 신부님이 충중과 전라도인가 어디 장가본당이 있대요. 장가본당. 신부님 이번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나 장가 가요. 이렇게. 그 장가본당이 있대요. 대부분 그러면 7가지 성사 중에 우리 신자가 몇 개를 받아요? 6개. 그죠? 신품이나 혼배. 그런데 이도저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우리 신자들 중에. 혼배 성사도 신품 성사도 못 받는 사람. 주인이죠. 하얀 수건수고 저죠. 수도자는 5가지. 네. 그래서 저분들을 가리켜서 출가한 사람, 세속을 떠난 사람, 가출한 사람이 아니고 출가한 사람. 가출이 아니에요. 어차피 집 떠나는 거는 가출이나 출가나 똑같은데 출가한 사람. 출가한 수도자는 5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성사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례 줄 때 신부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례 줄 때 물을 이래 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누구에게? 그럼 그럴 때 물 붓고 이마에 어떻게? 십자 표시를 하고 세례를 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물 안 붓고 선지국 붓고 이마에 십자표 안 긋고 주먹으로 때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성사라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핵심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우리 물 붓잖아요. 그죠? 그때 선지국 보면 왜 되나?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가치 있는 물건. 물이지, 그죠? 그 다음에 어때? 십자표를 안 끊고 주먹으로 때리면 왜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행동.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치 있는 물건,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성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오늘 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는 치유의 힘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핵심은 맞는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족들하고 맞는 말 많이 했습니까? 위로하는 말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위로하는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이 자녀다운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에서 바로 위로하는 말.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 중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어떻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오늘 멀리 오셨으니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룩한 치유의 순간을 맞이하시도록 함께 미사드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